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철이라 햇빛이 강하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선글라스 쓰죠. 여러분, 색깔이 어떤 렌즈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노랗게도 보일 수 있고 검게 보일 수 있고 파랗게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똑같은데 어떤 렌즈의 색깔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믿음의 세상이 보여요. 그러나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믿지 못할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거나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거나 희미하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한 은혜가 되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온통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한참 몇 달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은 결코 틀린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했고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다 같이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도 무슨 얘기냐? 저들을 도와주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는 우리 편이다. 메뚜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능히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칙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미 생각이 다 꺾이고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요. 죄 아래 팔린 인간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오는데 선배는 있어도 가는데 선배는 없죠. 반드시 누군가는 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익숙한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던 환경에서 내게서 멀어지고 그들에게서 또 내 존재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고인이 떠나고 나면은 사랑하는 유족들 헤어짐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 또 견디기 힘든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리움으로 또 힘들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쯤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정, 그들에게는 오라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5리라고 해야 여기서 덕포장 딱 5리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러한 거리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에게 임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서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빨리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가시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셔서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체했어요. 왜? 예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곳에서 일부러 지체하시고 더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오해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말. 예수님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알아요.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굉장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틀이 지나서 갔으니까 오는데 이틀 걸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자, 이
마르다의 고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속에는 믿음과 함께 서운함이 달려져 있어요. 서운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사람을 보낸 지가 벌써 며칠인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죽기 전에 보냈는데 왜 이제 오셨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는 안 죽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오셨으니까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면서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주님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주님은요,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기에 주님은 일부러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도 오지 않고 장사 지난 뒤에 무덤에 있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육은 죽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은 후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병들었다고,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는데 거기도 한 차이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하,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모르는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 물을 달라. 당신 유대 남자가 천박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을 달라고 난립니까? 여인아,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창피해서 물 길러 오기 창피해서 이 한낮에 온 사람인데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좀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예요.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생수예요. 차이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서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고, 죽음과 잠에 대해서도, 또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대화예요.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왜 이제 왔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예수님께 한 대화 가운데는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자,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내심 기쁘셨는지,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 거다. 예수님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그 말을, 부활한다는 이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냐? 예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 문제 치유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다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리러 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부활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안 죽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만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죽어도 산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육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육의 호흡이 끊어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어째 이렇게 대담 소리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오신 사람들처럼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육의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죽음을, 육적인 죽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살리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살리러 오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죽어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살리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무엇으로 보셨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는 천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그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병으로 죽고 노안으로 죽고,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많이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있을 뿐이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여러분 육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믿는다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는 육의 생명이 끊어졌을 뿐이지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살리러 왔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는 죽음이 없다. 생명을 가진 그분만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러, 부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상실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자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들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쭉 보면 이제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향해 가시죠. 무덤으로 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가면서 돌이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며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쓰럽게 비통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 굴러가라고 해도 돌은 굴러갈 수 있을 텐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워야 될 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막는 흑암의 돌들, 의심의 돌들, 불신의 돌들, 낙심의 돌들, 근심의 돌들, 여러분 우리가 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여요. 믿음의 세계 안 열어져요. 그 눈꺼풀이 벗어져야, 그걸 내려놓아야 의심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돌들을 옮겨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의심의 돌들을 여러분 굴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돌들, 낙심의 돌들, 절망의 돌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의 돌들 굴려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나사로는 죽은 자예요. 나흘이나 찍어서 시신이 썩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는 그 냄새는요, 정말 우리의 육신의 코로 맡기에는 진짜 역겨운 냄새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건 향수일 수도 있어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끔찍한 흉악한 사건 사고들, 여러분, 사람의 삶이 어찌 그렇게 악한지, 악취가 진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썩은 그 시체의 냄새보다도 더 진한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면서 사람 인생을 파괴시키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우리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의 악취가 더 추하고 더 지독하고 자기만 힘들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게 더 추악한 악취 아니에요? 마르다는 바로 얘기했어요. 주님, 나흘이나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썩어 냄새나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살리십니다. 살리러 주님은 오셨습니다. 흉악하고 끔찍한 냄새나는 죄인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헛고생이에요. 이 얘기예요. 꼭 누구와 같냐? 다 같이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나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참 착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고. 목회하면서 중환자실 신방도 가고, 아픈 분들, 생명의 끝자락에 와 있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서 신방 가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나오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아멘이나 하지 말지. 그 죄인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예? 다 같이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주님 냄새나요. 나을 되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믿음의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다 같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르다야, 왜 자꾸 불신앙이 얘기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예? 여러분,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불신앙하는 돌 옮겨놔라. 너 의심하는 그 돌 옮겨놔라. 오늘 여러분, 이 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옮겨놓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 있어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무덤 문이 열린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감사하지 않고요,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예수님은 선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뭐 운전도 하고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그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많은 봉사하면 그 봉사로 엉뚱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육전사 시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열심히 교육전사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내가 죽어 있는데 죽은 내가 만나는 사람 더 죽여놓지 살려놓는지 알아요? 생명을 가진 자가 영혼을 만날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그때의 노트를 보니까 이걸 설교라고 내가 적어서 설교를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날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은혜로 살고 있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나.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직을 못하자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해요. 그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뛰어놀면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수천 수만의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무섭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불량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패역한 짓거리들을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게 뭐예요? 지적 동의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이 무리들을 향해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늦게 오니까, 무덤으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5절 보면 그 우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울어요. 안타까워서 믿지 못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불신이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냐?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치료자, 구원자,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나사로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늦게라도 오셔서 나사로의 생명을 돌아오게, 여러분, 영적 생명은 살았는데 육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도 살고 육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육은 사는데 영은 죽은 자는요 영생이 없는 자예요. 영도 살고 육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 말씀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육신의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왜냐? 여러분,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호흡이 안 돼 있고 뇌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어요. 들을 수도 없고 들은 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의학적인 사망 진단이 나온 뒤에 그 영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책이라도 읽어보세요. 내가 소개죠.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들이 왜 그때 죽었어 했는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던 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 깜짝 놀라잖아요. 영이 듣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육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영이 들은 거예요. 요한 3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치유받는 과정을 저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내 영이 사니까 육이 회복되지고 육이 회복되지니까 삶이 회복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선언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동였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깡충깡충 뛰어서 나왔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덤 밖으로 나사로는 나왔어요. 그의 생명이 돌아왔어요. 영이 살고 육이 살았습니다. 육은 살고 영이 죽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영이 살고 육도 사는, 그리고 영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다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오늘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누리는 생명을 가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와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육의 생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라도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돌들을 걷어내시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불신의 돌, 의심의 돌 치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